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오늘 사과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방향이 있는데 문제 해결의 기도와 문제 탈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예화에 나오는데 남편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회복해서 집으로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묻는 어느 권사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남편 꼭 살려주셔서 빨리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해야 하는 기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 우리 모르죠. 하나님 불러가시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제일 와닿는 기도인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항상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대로가 원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에 맞추라.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죠? 당연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게 좋은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한 기도는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기도다. 문제 탈출이 문제를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 보내주신다면 끝까지 사랑하며 살 것이고 불러가신다면 또 하나님만 믿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각오야말로 진정 성숙한 기도다 하는 것이고 기도가 땡깡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안 변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기도를 통하면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변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기도니까 기도를 많이 할수록 참 평안해지게 되고 자기를 비워내게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 탈출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고집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빨리 벗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54페이지로 가서 셋째 줄 54페이지 셋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탈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 탈출 기도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그 부분이 나오죠. 그죠? 현미경을 가지고 개미를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커서 깜짝 놀랄 것이다. 그죠? 높은 빌딩 밑에 가서 위를 올려다보면 머리가 팽 돌도록 건물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빌딩을 보면 아주 작다. 빌딩은 똑같은 크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문제는 똑같은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무지무지 커지는 것이고 문제 밖에서 문제를 보면 작아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크겠냐 작겠냐? 대답하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수록 문제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예? 작아지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기의 크기로 돌아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죠.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정말 힘드시겠군요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문제가 커서 지치고 피곤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커서가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문제를 내가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게 그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자면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문제보다 나를 더 우습게 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우면서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문제가 작아지는 거다. 물론 우리는 그게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에게는 다 힘든 문제지만 주님 앞에서 넉넉히 견딜 수 있고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죠?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문제 속에 있어도 견뎌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이 55페이지로 가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한 것들. 자, 이사야서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아주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장을 보면서 어떻게 설교할지 몰라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며칠 동안 방향을 못 잡고 헤맸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에 대한 예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자,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 하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의지하는 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뭐예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물, 먹고 마실 거. 쉽게 말하면 경제 문제. 인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들이 뭘 의지했느냐? 성경 구절 나오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용사와 전사는 뭐냐? 군사력, 국방력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과 선지자,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평상시의 나라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복술자,
요술자 이런 건 뭐냐면은 빗나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허할 때 우상 섬길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56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위에 두 줄을 읽겠습니다. 삶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 의지했던 것인데 조금이라도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지도자의 문제, 또 잘못된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다 뭔가 인간이 붙들 대상들을 하나님은 싹 제해버리겠다고 선포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 문단을 보시면은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왜 제거하십니까? 대답이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주면 줄수록 악을 행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걸 제하겠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죄의 길로 나갔는가? 57페이지 가운데 문단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죄의 길로 나갔는가? 같이 읽읍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이 텅 비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채웠는가?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권력이고 재물이고 화려한 물건들이고 사치와 방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왜 사람이 권력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화려한 물건들에 빠지고 사치와 방종에 빠질까요? 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또 권력에 미치고 재물에 환장하고 화려한 물건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치와 방종의 삶을 멋진 삶이라고 말하면서 몰입합니다. 왜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말하겠죠. 왜? 우리는 떠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즐긴다고요? 권력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고 사치와 방종에 몰입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우리가 언제 떠났나요? 야, 보면 모르냐? 너희들이 거기에 미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네 속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빠져나가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빠져나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은 날 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었어요. 그걸로 그 빈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대온 거지.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지. 지금 니네가 나 버렸다는 거 너도 못 느끼지. 그런데 말이지 세상을 탐하는 걸 보니까 확실한 거야 이거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시는가? 같이 읽어요. 그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좋아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도 권력도 재물도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뭐 여성들의 장신구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사는 것도 죄인가?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58페이지 맨 위에 줄에 나와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빈 마음을 하나님 대신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텅 비었으면 그런 것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고 갖고 싶은 것을 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좋은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잘만 살도만 이딴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 성경 구절로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다 함께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의인에게는 망하는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읽읍시다. 같은 사건 속에서도 모두에게 따로따로 정확하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건은 같아도 본인이 느끼고 깨닫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고 공짜 없고, 그죠?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59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껄떡거리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빈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셋째 줄을 가시면 몸부림치면서 찾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몸부림치면서 가지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그들이 간절히 사모한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갈망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거지만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버려라 그랬는데 못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죠. 그걸 제거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둘, 넷째 문단 마지막 세 줄. 너희를 위해서 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해버린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으시는가? 왜 나한테 좋은 소리는 하지 않고 망한다고만 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시는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60페이지 맨 위의 줄. 이 무서운 경고는 뒤집어 말하면 사랑의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강렬한 초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은혜를 간증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하지 않아야 될 세상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은혜 못 받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 구역장님들이 이제 그런 필요 없는 말이 자꾸 나오면 끊어주셔야 돼요. 예. 그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 말씀에 대한 얘기 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제가 구체적인 예안 들어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끊을 때 끊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에게는 그게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또 다른 사람은 들으면서 또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잘 분별을 하시고,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 중심 구역 예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자꾸 나올 때는 가지치기를 딱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딱 4W가 나온 거예요. 그 원칙을 딱 지켜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또 하고 싶어 한다면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요한 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세상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는 통제하고 패스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1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이게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인데, 내가 무엇을 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세요. 원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문단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걸 원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다른 것을 원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두 줄만 읽어보죠. 그 밑에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원하면 원할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너희들을 다시 헛된 것을 제거하고 진정한 너희들이 소망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거하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3장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줄을 한번 읽어보죠.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고 붙잡고 기뻐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가장 목말라 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63페이지로 가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과의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기도를 천천히 읽어볼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원과 갈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게 해주소서.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한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충만한 마음 위에 이 땅의 것들이 덤으로 주어지게 하소서.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외우고 싶죠? 정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기뻐하는 걸 왜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답할 수 있죠. 먼저는 이러한 증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거 대상 1호.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그리고 제일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다른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상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오히려 제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무지하게 많죠, 뭐, 그죠? 예, 쓰였을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닐 거고. 네. 세 번째,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어진 세상 것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누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어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죠? 이게 참 좋은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죠? 그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만약에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죠. 이게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왜 주셨냐? 좋은 걸 주시면 우리가 행복해 하니까. 그런데 좋은 걸 주시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됐네요? 예. 왜 하나님은 제거하신다고 하는가?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걸 알면 좋겠고. 아니, 하나님을 제일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는데 뭘 제거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니까. 맞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왜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가? 그 의미가 뭔가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빈 마음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껄떡거리게 되고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집념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영혼의 절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덤으로 누리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